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아주 효성스러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연로하신 어머님께서 그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얘야, 오늘 농약을 치는 날이 아니냐. 그러자 아들은 예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마터면 깜빡 잊을 뻔했네요. 그러면서 농약통을 메고 논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아침 일찍이 나가서 농약을 다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어머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예 하고 순종하고 나가서 논을 한 바퀴 휙 돌고 들어온 거예요. 저녁 때가 되었을 때 노모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마 치매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얘야, 논에 농약을 치는 날인데 너 그거 기억하고 있니? 아, 그렇군요. 예, 지금 나가서 농약을 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한 바퀴 휙 돌고 들어왔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키베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존경하다, 위로하다, 부양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땅의 종교라고 하는 종교인들은 부모 공경을 중요한 가르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경은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당연한 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인심도 변합니다. 풍습도 변합니다. 생활 양식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 공경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부모의 사랑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가난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홀 어머니가 고등학생인 아들이 책을 사달라고 졸라댈 때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극진히 사랑했던 어머니는 서점으로 달려가서 그 아들이 원하는 책을 몽땅 다 사주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밤늦게 공부하던 아들은 주무시는 어머니의 머리에 수건을 풀어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몽땅 잘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머리카락을 다 잘라서 팔아가지고 아들의 책을 사주었던 겁니다. 아들은 삭발이 된 어머니의 머리를 보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을 대면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는 평생 어머니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천사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찾았어요. 첫 번째로 아름다운 예쁜 꽃을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한 웃음이 예쁘게 보여서 어린아이의 웃음을 골랐습니다. 해맑은 얼굴에 순진한 웃음. 세 번째로는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천사는 이 3가지를 바구니에 담아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예쁜 꽃은 그만 시들어서 그 모양이 흉하게 보였어요. 지저분하게 보였어요. 어린아이의 웃음도 벌써 자란 어른의 것으로 변해서 천진한 모습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지상에서나 하늘에서나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변함없이 아름다운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며 공경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죽어 가시면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으로 모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 가시면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공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 공경이 바로 효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반드시 언약된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2개의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 돌판에는 첫 계명과 첫 계명에서 4계명까지 즉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새겨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돌판에는 5번째에서 10번째까지 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 5번에서 10번째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2번째 돌판에 새겨진 계명 중에서 우선적으로
가장 첫 번째 계명, 다시 말하면 제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을 받는 자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한 심리학자에 의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의 계명이 무시되면 그 가정은 무질서해지고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하였습니다. 공경의 방법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부모의 말에 언제든지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부모의 훈계를 공손히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부모보다 자녀들의 교육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것은 그 사회와 가정의 큰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 수준이 높은 자녀들 중에는 교육 수준이 낮은 부모를 무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학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사회생활의 경험을 터득을 한 그 지혜와 지식으로 교훈하기 때문에 부모의 훈계를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경외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데 부모에게도 쓰고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내 존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하나님 섬기듯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미주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그의 저서에서 며느리의 사랑의 장, 며느리 사랑장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을 며느리 사랑장으로 바꾼 글입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가 애교 있는 말로 시어머니에게 가끔 전화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시어머니 다루는 비결과 심리학의 많은 지식을 알고 믿음이 있어 교회에서 집사가 되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드리고 매달 다소의 용돈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딸 생각만 할지라도 오래 참고, 사랑은 시어머니가 심한 말을 하고 눈을 흘길지라도 온유하게 대하며, 남편이 시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러 드릴지라도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젊음을 시어머니에게 자랑하지 아니하며, 많이 배웠다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현대 여성이라는 점을 내세워 시어머니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내가 번 돈이라고 자기의 유익만 굳지 아니하며, 신경을 건드려도 성내지 아니하며, 이젠 저 세상으로 가실 때가 되었는데 하는 따위의 악한 생각을 아니하며, 맹목적인 사랑으로 아이들의 버릇을 나쁘게 하는 따위의 일이 있을 때에 어물어물 넘어가지 아니하고, 원칙 위에 서며 화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와도 모든 것을 참으며, 개운치 않은 일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믿으며, 시정하기 힘들지라도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세상의 학설이나 평가 기준은 패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준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의 가슴 속에 오래오래 남으리라. 사랑이 부족할 때 시어머니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알지만, 온전한 사랑을 가지면 부분적으로 알고 이해하던 것이 배하여지고 온전히 알게 되리라. 내 사랑이 부족할 때는 어렸을 때와 같아서 말하는 것도 유치하고 깨닫는 것도 미숙하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지만, 장성한 사랑을 가질 때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어나느니라. 내 사랑이 모자랄 때에는 시어머니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온전한 사랑을 품으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 보듯이 완전하게 보일 것이며,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잘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시어머니를 잘 알게 될 것이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장을 며느리 사랑장으로 이렇게 멋지게 좀 바꿨어요. 선인들의 글에도 보면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모시고 있을 때에는 공경을 다하고, 봉양할 때에는 즐거움을 다하며, 병들었을 때에는 근심을 다하고, 돌아가셨을 때에는 슬픔을 다하며, 추모를 할 때에는 엄숙을 다하라 하는 글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되 반드시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구는 부모의 명령과 주님의 가르침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경우를 염두에 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일치하는 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모든 것보다 우선하며 우월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보다 우선되는 순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보다 내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순종한다면 그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다마라고 하는 곳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금화 3,000개의 값이 나갈 정도의 아주 좋은 비싼 다이아몬드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대인 랍비가 회당을 꾸미는 데 쓰려고 금화 3,000개를 가지고 그 집으로 다이아몬드를 사러 갔어요. 그때 그 사람의 부친이 다이아몬드를 넣어둔 금고의 열쇠를 베개 밑에 넣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아들은, 그 사람은 낮잠을 주무시는 아버지를 깨울 수가 없으니 다이아몬드를 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낮잠을 주무시는 아버지를 깨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랍비는 그 사람의 대단한 효심에 감탄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널리 알렸습니다. 막대한 돈보다 부모에게 효도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라, 공경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장수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철도원이 철로가 두 노선으로 갈라지는 지점에서 열차가 가야 할 그 노선으로 이 철로를 연결시켜주는 그 일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열차의 행선지를 확인을 하고 그 기차가 가야 할 노선으로 기차 철로를 연결시켰습니다. 바로 그때 열차가 지나갈 그 노선 위에, 철길 위에 그의 어린 아들이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기차가 지나갈 그 철로 노선을 바꾸려고 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어요. 기차가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철도원은 큰 소리로 아들을 향해서 엎드려! 엎드려! 외쳤습니다. 철도원은 기차가 지나가자 아들이 그 기차에 깔려 죽었겠다 하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명령대로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있었어요. 아무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순종함으로 생명을 건진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된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효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